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어떤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성령 하나님, 한 주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손잡고 말씀 따라 걷는 이 새로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묻고 구하며 하나님 들려주시는 음성 따라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찾은 말씀은 학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학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걸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반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이제 학개서가 새로운 본문입니다. 학개서는 길지 않은 성경이죠. 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때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포로 후 선지자라고 합니다. 학개서자들입니다. 그리고 학개서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와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적들은 예루살렘을 다 파괴하고 심지어 성전도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나서 고레스 왕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돌아오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스룹바벨이 돌아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선지자를 보내시고 선지자로 하여금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인지 하는 그런 말씀들을 전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학개가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유다의 총독이 있습니다. 그렇죠? 왕은 없고 총독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지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홍콩이 1997년 중국에 반환되기 전까지 99년 동안 홍콩에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홍콩 총독은 영국 사람입니다. 왜? 홍콩이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국 여왕이 파견한 총독이 홍콩을 다스립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중국에서 세운 사람이 홍콩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다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는데 그 총독은 아직까지 유다가 완전한 독립국이 아니고 여전히 바벨론, 메데, 파사로 이어지는 그 갈대아 지역의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라 했으니까 성경을 좀 자세히 본 분들은 이거 들어본 이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요거냐
여호야긴이죠. 여고냐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후에 바벨론에서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족보에 있는 왕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름은 왕은 아니지만 여전히 다윗 왕의 후예로서 총독으로서 스룹바벨이 통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에 하신 약속과 긍휼이 여전히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독과 대제사장에게 선지자가 예언한 분 세 가지가 다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룹바벨은 총독인데 왕을 대신하는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있고 선지자 학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제사장과 총독이 내 말을 듣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고 왕이나 대제사장은 그 말씀을 백성들의 삶에서 실천하고 실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왕은 일반적인 영역에서, 제사장은 종교적인 영역에서 그 책무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성전을 안 짓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왔으면 성전부터 먼저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성전을 짓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핑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까지 바벨론에서 덜 돌아왔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 얼마밖에 못 돌아왔고 마저 다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겠다는 그 약속의 기한이 아직 덜 됐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건 70년이 지나서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는 약간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 바벨론에서 돌아온 때부터 하면 이미 돌아온 지 18년이 지났다. 그렇게. 또 다른 분들은 완전히 다 돌아오는 게 돌아온 거지. 어디서부터 70년이나 70년을 따지는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처음 함락되었을 때부터 했느냐, 완전히 망한 때부터 했느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석의 차이가 있으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고 나머지 사람들 다 돌아온 다음에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 형편이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도 바쁜 판에 바벨론에서 포로 돌아와서 이 어려운 형편에 지금 무슨 성전을 건축한단 말이야. 지금은 성전 건축할 그런 때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러 주장들이 있어서 성전 건축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대로 느헤미야는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다 동원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을 나누어서 지파별로 해서 성벽을 건축하고 새롭게 했습니다. 성전은 성벽 전체를 건축하는 것보다는 작은 일입니다. 도시 전체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고 성전은 조그마한 건물 하나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모으면 백성들의 마음을 잘 모으면 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한 일을 스룹바벨이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말한 겁니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성벽도 건축하는데 왜 성전을 못 건축했는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건 우리가 준비가 돼야 건축하겠다 하는 것이 시기가 안 됐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죠? 준비가 돼야 한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은 반대로 말합니다. 준비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성전이 어떠하냐 하는 게 중요하다. 성전이 황폐한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전이 황폐해서는 안 된다. 성전이 황폐하니까 어려워도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그겁니다. 왜 성벽을 다시 건축하느냐? 성벽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성벽이 초라해도 세워져 있으면 괜찮지만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성벽을 재건하자. 그것이 느헤미야의 주장이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이 탔으니 이래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천장에 지붕이 뚫혔고 비가 셉니다. 그러면 천장을 수리해야 되겠죠. 지붕을 수리해야 됩니다. 왜? 구멍이 뚫혔으니까.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성전을 이렇게 세워두는 것이 옳지 않으니까 해야 된다. 우리는 형편이 안 돼서 형편되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형편이 안 되면 형편대로 해라. 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데 왜 자꾸 형편을 먼저 얘기하느냐. 형편을 얘기하지 말고 이 일을 해야 될 일인지 안 해야 될 일인지를 먼저 생각하라 하는 겁니다. 개척교회들 가운데서 어려운 형편 가운데도 선교를 하는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아니 자기 교회도 지금 어려워서 목사님 생활비도 제대로 못 주고 하면서 무슨 선교를 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은 그게 아닙니다. 네가 어려워도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 있고 선교사들이 굶고 있으면 나누어 먹어야 될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꼭 해야 될 일을 해라. 이거를 우리는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어렵다고 하는데 그럼 너 밥도 안 먹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끼니가 되면 밥은 찾아 먹지 않느냐? 왜 밥은 다 먹으면서 그 일은 할 때가 아니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면 이게 무슨 얘기 하느냐? 지금 형편이 어렵다고 하는데 수확이 적어서 그렇지? 그런데 너희가 왜 수확이 적냐? 많이 안 심어서 적으냐? 많이 심었잖아. 열심히 일 안 해서 가난하냐? 열심히 일했잖아.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스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노동의 대가를 받았는데 언제 다 썼는지 돈이 없다는 거죠. 열심히 씨앗을 뿌렸는데 수확은 작다는 거죠. 너희는 그 결과만 보고 이 수확도 작고 어려운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결과가 아니다. 거꾸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뭡니까? 너희가 먼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없어서 그렇게 된 거다. 수입이 많으면 저축을 할 수 있고 여유가 있고 수입이 작으면 저축 못한다. 그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입이 적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돈이 나갈 구멍이 없기 때문에 저축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수입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자꾸 사고가 터지고 도둑 맞고 병 들고 하니까 월급은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남는 건 없다. 너 그렇게 못 느끼느냐? 그것이 학계가 하는 말입니다. 이걸 이제 우선순위라 하죠. 성전이 황폐해졌으면 어려워도 그것부터 먼저 했으면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셨을 거야. 너희가 하나님 일 안 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돌봐주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도 남는 것이 없고 많이 뿌려도 수확은 적고 뭐 조금 수확이 있을 만하면 메뚜기가 와서 먹어버리고 그런데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를 모르는구나. 여러분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형편을 먼저 생각하고 형편이 이러니까 하나님 일을 못한다.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 일을 안 하기 때문에 형편이 그런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뭐 헌금생활이든지 충성하는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독한 사람들이에요. 매주 모이니까. 매주 모일 뿐 아니고 매일 모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 교회가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매일 모이는데 그 모이는 걸 못하게 하니까. 뭐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그냥 4월 초파일 날 등 하나만 달아놓으면 자기가 신자인 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헌신은 완전히 다릅니다. 뭐 다른 종교에서도 무슨 이렇게 헌금도 하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만 믿음 있으면 11조부터 하고 시작해요. 여러분 자기 수입의 10%가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하면 망하느냐? 어떻게 넌 일주일에 하루 놀아야 되는데 그날 놀지도 안 하고 교회 가서 그렇게 하느냐? 그럼 우리는 더 힘들고 그냥
지치고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 주신 힘이 있다. 그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나는 평소에 1시간 기도했는데 요즘 너무 바빠서 2시간 기도한다.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그 내 일을 봐주시는 게 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일을 먼저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날 도우시는 도움이 있어서 내가 산 거지. 내가 열심히 하고 형편되고 시간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백향목을 수입해서 건축한 겁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죠. 솔로몬 성전입니다. 지금은 그런 형편이 안 된다. 내가 백향목으로 지으라 했느냐. 솔로몬 왕이고 돈이 많고 하니까 그랬는데 너희는 그냥 너희 산에 가서 너희 동네 산에 가서 그냥 나무 해서 하면 된다. 그렇게. 내가 좋은 집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아이고 뭐 산에 가서 나무 할 힘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럼 너희는 너희 집은 어떻게 했느냐? 그죠? 내 집은 황폐하였으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는 빨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황폐했는데 너희는 집은 황폐하지 않았지 않느냐? 저는 이게 일관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회가 교인들이 어려워서 죽는데 교회만 화려하게 짓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교인들은 잘 먹고 잘 살면서 예배당은 완전히 그냥 먹어채놓고 그런 것도 하나님 기뻐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 항상 너희 형편대로 해라. 마음만 있으면 하는 거 아니냐. 내가 지금 포로에서 잡혀왔는 너희들 보고 솔로몬 성전처럼 무슨 금으로 그렇게 지으라 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있고 싶어 하는데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을 하면 된다. 여러분 손님 대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유하고 형편이 되는 사람은 잘 대접하는 것이고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 같으면 냉수 한 그릇 내놓고 같이 신방을 받을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 어렵다 어려워서 못한다고 하는데 그래 어려워도 할 건 다 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바쁘다 하는데 잠은 다 자지 않느냐, 회사는 날마다 출근하지 않느냐 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성전 문제는 뒷전으로 돌리느냐, 이걸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절을 들게 하였느니라. 가뭄이 왔다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봐라. 너희가 나를 우습게 생각하고 나의 전을 우선하지 않으니까 나도 너희를 버렸던 것이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원래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물이 귀하고 농사가 쉽지 않은 땅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젖과 꿀이 흘러 잘 돼. 왜? 하나님이 한 데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강에는 물이 없어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슬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슬과 비를 먹고 그 땅이 기름진 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물이 많아서 농사가 잘 된 땅은 애굽입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아프리카 열대 우림에서부터 그 내린 비가 열대 우림에 기름진 흙을 실어서 나일강으로 오기 때문에 거기가 농사가 잘 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살펴주는 곳이다. 왜 성전을 먼저 소박하게라도 먼저 지으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형편이 지금부터 50년 전, 100년 전보다 아주 좋아졌죠. 한국교회가 한국에서 제일 큰 종교가 되고 막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좀 나아졌느냐? 우리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신앙 중심으로 신앙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무슨 이렇게 잘 된다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부유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그때보다 형편이 나은 것 같은데도 자꾸 다른 핑계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오면 코로나 핑계가 있고, 경기가 좋아서 잘 되면 바빠서 핑계가 있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핑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예수님은 신약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번 기도하시면서 나는 과연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왜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축복이 사라졌는가? 그걸 돌아보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